우리는요, 수요일마다 창세기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물은 누구이죠, 여러분? 이삭. 이삭도 나오죠? 누가 오늘 주체적? 아브라함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주체적으로 볼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뭐요? 조상.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정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22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중에요, 가장 인상 깊고 강렬한 한 장면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띄워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죠? 그 시험은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올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을 타락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하려는 유혹의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혹,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사탄들이 그를 시험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시험일까요? 첫 번째,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오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 중에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바로 오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 땅으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요, 2절 끝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아들을 태우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도요, 자신의 아들을 태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태우라고 하지? 그리고 그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얻은 아들입니까? 쉽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2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애타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없고 그냥 오직 이삭만이 그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소망이 되었고 그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태우라 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있고요, 2절에는요 그 명령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 3절 사이에 누구의 갈등이 보였냐면 아브라함의 갈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그 명령을 받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는데 잠을 쉽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게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번뇌하고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지? 정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명령인가라는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명령을 정말 취소해 주세요. 정말 이 명령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는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깊이 묵상함으로 입체적으로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는 걸 무엇을 결정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범죄로 드리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번뇌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었다는 것은요, 그가 결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실었습니까? 나귀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은요, 주석을 보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인데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부터 8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가 꼬박 걸어도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통은요, 3일 동안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 여러분, 저 민성이가 있다 치고요, 내가 3일 동안 자기를 데리고 가요. 근데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 번제로 태우기 위해서 그 아들과 동행하는 길이 정말 기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을까요? 3일 동안 꼬박 그와 함께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니까요. 아빠, 지금 어디 가요? 막 물어봤을 거고. 그죠? 그렇게 3일 동안 지나가는 길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는 그와 수행한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과 누구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삭만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남아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같이 갔다면요, 종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리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말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들 보고 남아있으라. 종들아,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있으라. 나와 이삭만 그곳으로 가겠다. 번제를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곳을 향해서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번제단의 나무를 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이 말은요, 이삭이 조그만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제법 성장한 아이였을까요? 여러분,
야, 번제를 만약에 버리려고 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피우려고 하면요. 그것도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나무를 충분히, 장작을 충분히 준비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요, 이삭이 이미 성장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애지중지 정말 키웠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애지중지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이미 다 자랐습니다. 잘 컸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더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번제로 바쳐야 하는 길인데 이미 이삭은 잘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해맑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삭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이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장소에 이르러서 9절 10절에 보면 아들을 뭐 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잡으려 했다라고. 그는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애지중지 길렀던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 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은요,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순종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요, 그 단서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띄어나왔네요. 우리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띄워주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더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17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17절 보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이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요, 자 17절 하반부에 18절 하반부에 보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라는 말이 나오죠. 18절 그 중간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 외아들을 뭐 했다고요? 드렸다. 자 17절 띄워주세요. 그 외아들을 17절 제일 끝에 드렸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인데 그 외아들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렸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정말 번제물로 드려서 죽을지라도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어갈 이삭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여호와 이레, 정말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셔서 그를 통해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그 여호와 이레의 언약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요, 모든 경륜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창세기 시대 때, 그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항상 잘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와 닮았습니까? 우리를 뛰어넘는 자입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아내까지 정말 줄려했던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보면서 여러분, 저는요, 나와 참 많이 닮았구나. 그런데요,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는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갈 그 약속의 사람이라면 그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지라도 그 약속은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미 떠나기 전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넘겨주세요.
NIV 성경에 보면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we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worship은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는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종을 남겨두고 가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로 바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는 혼자 안 오고 이삭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떠났다는 것을 보면요. 그가 이미 부활신앙이 그에게 자리 잡았고 그가 25년 동안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네가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이제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요. 자신보다 더 중요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삭이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거뜬히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유하는 강산을 비추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잘 쓰는 말씀이죠. 그런데 경외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그 우선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요. 기도할 때 그것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참 많이 겪는데요. 정말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자존심, 체면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로 못 놓아. 내 자존심, 내 체면은 절대로 못 구겨.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요. 꼭 사람들이 뭘 택하냐면 자존심을 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는 못 놓습니다, 하나님. 체면, 내 체면 이거는 못 놓습니다. 내 자존심은 내가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그것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의 재정이든지 아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나의 일이든지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이든지 내 체면이든지 그것을 깨닫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아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치유하는 강선이 비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고요, 육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외하는 자가 됐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을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내어놓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신 그 사역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께서를 내어주시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일에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 우리가 10월 20일을 통해서 7명의 영혼들, 8명의 인원들이 와서 다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3명이 등록하고 또 다음 주에 오기로 하신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들을 계획하셔서 예수 믿기로 계획하신 것들을 믿으심으로 정말 잘 섬기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